할렐루야. 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한 주간 동안 노력하신 것,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잘 마무리해서 주일날까지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 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반당한 나답 왕입니다. 모반당한 나답 왕. 나답 왕은 여로보암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전달을 했어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의식하면서 남북에 갈라진 그 긴장 속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1년에 3번씩 가서 남자들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마음이 혹시 르호보암에게 뺏기고 남유다에게 뺏길까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 제도도 바꿀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300년이 이르렀다고 했죠.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왕으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따랐느냐? 그의 아들이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나답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왔죠. 25절에. 그런데 이 2해가 아니라 사실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대한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일들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로보암 가문은 우상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나답 왕이 모반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PPT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남쪽에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는데, 자, 이 역대기에 비교해서 이 열왕기 상하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까지는 이제 남쪽의 왕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이은 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1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왜 2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25절에는 그렇게 나왔느냐? 이게 왕의 연수를 세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수가 끝났을 때 재는 방법과 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즉위를 하고 한날 그 왕을 재임한 그 마지막 해를 치어서 왕의 재임 기간을 따지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끝난 다음 해까지 그 방법을 연수를 따지는 해가 있는데, 이런 어떤 방식의 산정의 차이 때문에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연수에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지 실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 우상의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이 모두 멸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이 내가 저건 닮고 싶어, 저건 닮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보잖아요. 부모들이 살은 것을. 그런데 닮고 싶은 것도 닮기 어렵고요. 닮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닮는 것도 어려워요. 쉬운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의식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대로 그냥 보고 자라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다 허사입니다. 가정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요새 학교에서 예절을 안 배워요. 예절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또 존중,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앙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그 몇 시간 와서 1시간도 되지 않는 교육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되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뿐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육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시켜야 돼요. 그냥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답 왕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부친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답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을 답습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기브돈이는 원래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이 확실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없지만 대충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의 후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원전 12세기에 지금의 지역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다툼을 일으켰고,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족속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윗도 그 당시에 골리앗을 이기면서 등극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땅이 변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 틈을 이용해서 바하사가 이제 모반을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가문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우상의 죄가 그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그 가문은 그래서 아몬도 그 기브돈 전쟁에서 그만 모반을 일으킨 바하살 때문에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들이 계속해서 다 죽고, 고작
그의 재임 기간은 그 가문이 23년밖에는 채우지 못하는 그런 단면된 왕조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한 모든 가문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나답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 빠지다가 자기의 목숨도 잃고 자기의 왕위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우상 숭배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의 영적 게으름, 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각성해서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 서로 도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에 태어났던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숫자가 70명이 고센 땅에 430년 전에 들어왔는데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하는 바로의 엄명이 내려왔고 산파들은 낳자마자 사내 아이는 죽이게 됐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살려줍니다.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보고 키우고 그 유모로 친엄마가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문화든 뭐 어떤 사회적으로 보든 왕자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교육보다는 밖으로 보면 애굽, 이집트의 문화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란 모세였을 터인데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뭐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신앙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그의 모세의 어머니의 교육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아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웨슬레의 동생도 아마 신앙이 좋았고 요한 웨슬레도 그 시대 한 시대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장시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그래도 따라오기가 어려운 자녀들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멸망받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나답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 단명으로 끝나고 멸망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열심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먼저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또 출세 또 세상을 아는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들려지며 우리 교회가 영원히 든든히 천국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홈커밍데이 청년들을 위한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